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97세 할아버지가요, 하나투어,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여행 유명한데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잖아요. 하나투어에 전화를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배낭여행이 뭐냐면, 여러분 TV에 보면 대학생들 뒤에 층이 있던 만큼 져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한 열흘에서 2주, 3주 막 이렇게 유럽 여행 다니는 건데, 유럽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배낭 무게가 몇 킬로냐면 한 20kg에서 30kg쯤 됩니다. 이걸 메고 열흘이나 2주, 3주를 배낭여행 가는데 거기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하나투어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대요. 97세 할아버지가 배낭여행 갔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97세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할아버지 안 된다고 담당 직원이 전화해서 패키지 여행으로 버스 타고 다니는 그걸로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 97세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배낭여행 하기 어려우니까 패키지 가시면 좋겠다. 할아버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나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직원이 아드님 몇 살이신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73세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뭐 73세면 요즘 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직원이 하도 이거 세게 얘기해야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아드님 73세도 할아버지여가지고 안 된다고 세게 얘기했다래. 97세 할아버지가 계속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젊은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나 혼자 가면 안 되지만 내 젊은 아들 73세인데 걔는 젊어서 나 데리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설득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97세 돼가지고 배낭여행 간다고 전화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행사에. 73세도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요. 그 배낭이 워낙 크고, 그리고 그걸 다치고, 그걸 그 더운데 그 나라들 다 다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할아버지를, 이제 97세 할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굉장히 정신이 맑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설득을 했는데 이해를 하더래요. 나중에는 내가 무모한 짓을 하려고 했구나. 그냥 마음만 젊어서. 젊은 사람들이 TV에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잘 됐다 그래요.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다니엘서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 민족이 이 유대 나라였어요. 주님께서 유대 나라 백성들한테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지? 무슨 신앙이라냐면 청개구리 신앙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청개구리 신앙. 청개구리 짓 하는 거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나라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거기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유명한 구절인데 1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뒤에 구절이 되게 유명한데요. 한번 따라오실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무엇처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어요. 어디서 빛나게 된다는 걸까요?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금방 까먹으셨네. 청개구리 신앙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청개구리 신앙. 무슨 신앙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유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고 예배를 안 드렸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들 나라 멸망이 전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전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잘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딴 건 다 잘하는데 하나님 하라는 것만 안 해.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한다고요? 청개구리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죽고 그 중에 일부만 바벨론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 왜 다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총동원 주일 때마다 항상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 바로 가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 1초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맨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신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천국은요, 제가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돼서 복음 전달자로 생활 선교사로 거룩한 성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천국 못 가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뭐처럼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에게 선한이나 냉수 한 그릇 준 그 일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그 보화와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0배는 더 좋은 보상을 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고 저기 대전이나 저기 군산 같은 도시는 하나씩 있다 하더라고요. 총동원 주일에 전도 주일에 사람들 몇백 명이 오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잖아요. 저희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번 오는 사람들이 뭐 민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전주에는 없는데 저기 대전이나 군산이나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옳은 생각이고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는 15년 동안 이 총동원줄 한 20번 했는데요. 우린 다 쓸데없는 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1부에도 많고 2부도 많습니다. 총동원 주일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 초청하는 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경기도 이천 아시죠? 네, 경기도 이천에 쌀로 유명한 그 이천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50대 여자분이 초청돼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도 친절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반겨준 데가 없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겨주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정말 좋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겁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냐. 야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매주 교회를 나왔더래요. 몇 달 지냈어요.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니까 부인이 주일날 심심하잖아요. 부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인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 그러니까 부인이 뿔딱지가 났어요. 교회 나가지 내가 너무 좋은데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 주부터는 전에는 낮에만 나갔는데 옛날에 교회들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밤에도 나가 이제. 이제 2번씩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갔더니 더 좋아. 새 가족인데 저녁 예배 왔다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떡도 주고 엿도 주고 막 주니까 야 이거 진짜 교회 천국이다 천국.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더 뿔나는 거예요. 낮에만 가도 열받는데 저녁에도 가니까
덧불나가지고 남편이 저거 못 가게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래요. 야, 앞으로는 저녁에는 가지 말고 낮에만 가라고. 낮 예배만 가라. 부인이 그 말에 덧불딱지가 났어요. 내가 좋아서 가는데 내가 지금 결혼한 지 20여 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즐거운 일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행복한데 왜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일 대예배 나가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예배 나갔을까요? 수요 예배도 나가. 그리고 구역 예배도 나가기 시작해. 예.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만 시작하면 눈물이 나. 그냥 울매히 울면서 그리고 끝나고 집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드디어 일이 터진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갔더니 남편이 완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마을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부인 올 때까지. 그리고서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따라오라고 뒷산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날도 어두운데 왜 하필 뒷산으로 왜 가자 그러니까 잠만 말고 나 따라오라고. 뒷산으로 오라고. 부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무슨 사단 날 것 같아 오늘. 남편 표정 보니까. 그래서 왜 뒷산으로 가냐고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안 된다고 뒷산으로 가자. 그러더니 산으로 가는데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산에. 날도 어두운데. 그러더니 한참을 가더니 남편이 부인 딱 세워놓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내 평생 지금 이제 60이 다 됐는데 난 살면서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라. 네? 너무 행복하고 막 교회 갈 때 막 너무 신이 나고 막 그리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사람들도 보고 싶고 막 그렇다고. 나는 교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는 게 알았으면 나 어렸을 때부터 몰랐는데 몰라가지고 나 지금부터 다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편이요 부인의 그 말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뭐 칼이라도 하나 갖고 왔을 것 같죠? 몽둥이라도 하나 갖고 왔죠.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당신 말이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서 1년이 다 되도록 왜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래더래요.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한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일평생 자기랑 지금까지 살았는데 몇십 년 살았는데 시부모는 살면 시부모 오시고 그 자식들 키우며 살았는데 그렇게 막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교회를 가더니 얼굴이 달덩이가 돼가지고 매일 즐거워 매일 교회만 갔다 오면 행복해.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부인이 그랬다 그래요. 나 당신한테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는 줄 알았지. 근데 새벽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제일 먼저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닭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뒤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거지. 예배도 낮에도 예배 가고 이제 새 가족이 또 남편까지 데리고 왔네. 교회에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저녁 예배도 가고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전화 한번 해주기를,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기를,
그냥 누가 교회 나가자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이 초청장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이 초청장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게스트 한번 돌려오려면요 서울에서 돈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초청장 다 가지고 오셔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을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와도 돼요. 괜찮아요. 작년, 재작년에 왔던 분 또 오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10번, 20번 오시면 더 좋아요. 많이 데려오면 할렐루야예요. 많이 데려오면.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하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초청만 하시면 되고 복음은 제가 전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 목회자들한테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누구를 초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다 드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써서 여러분 꼭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어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는 경우 많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전화라도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던 영원토록 하늘과 땅에서 빛난다고 말씀하신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